대규모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했던 40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수천 명이 참석한 대회인데 사고 당시 의료진 한 명 없었습니다.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대규모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된 것은 지난 22일 모두 7천여 명이 참가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쯤 다음 경기를 대기하고 있던 참가자 47살 연모 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돼 있던 제세 동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의료진을 보냈다는 것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고,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제세 동기도 한 대도 없었다는 그 시설 관리 운영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구급대는 13분 후 현장에 도착했고 염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일단은 제세동기 현장이 없었고요. 최초 심정지가 일어났고 4분 이내에 제세동 상황을 했을 경우에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생률 차이에서 많이 나는 걸로.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의료진이 있었고 골든타임 타임에 그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다면은 아마 동생은 살아날 수 있을 확률이 엄청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배드민턴 연합회 측은 경기가 지연되면서 의료진이 사고 발생 1시간 전 퇴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대화집에 늦을 수 있다. 그래서 빡빡한 경기가 되다 보면 뭐 이런 정서가 이렇게 하면 늦으면 의료진 이것이 대우 대학이 되기 때문에 봄철 대규모 체육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설과 인력 배치가 절실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그 전국의 목사님들 그리고 전국의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단 대항 축구 시합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 또 이제 작년에는 여기 침례신학대학교 강당의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대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침례교단이니까 침례교 목사로 나아가서 이제 같이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저희 게임을 하고요. 저희 게임 경기가 맞춰지고 그 다음 경기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제 50대 중반 되신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퍽 쓰러진 거예요. 운동장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몇 명의 목사님들이 달려가서 보더니 본부석을 향해서 119 불러! 119 불러! 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는 경기 마치고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골대 옆에 지나가다가 옆에서 그 쓰러지시는 모습을 보고 갔지요. 옆에 이렇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와, 심정지가 왔는데요. 와, 사람이 진짜 눈앞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와, 그 모습을 목격하니까 막 두렵더라고요. 몸이 일단 빡 굳고요. 딱딱히 굳고요. 혀가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일단 기도를 확보하라고 막 입을 막 강제로 열고 막 혀를 계속 말려 들어간 혀를 펴고 계실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 축구 경기하기 한 이틀 전인가 민방위 훈련을 갔거든요. 민방위 교육에 가니까 뭐 하루 종일 교육을 하긴 했지만 뭐 딱 그겁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고 술은 안 먹으니까 패스 꾸벅꾸벅 졸다가 한 2시간여 동안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연을 하시고 그러더니 또 그 모형 있어요. 인형 눕혀놓고 이거 해야지만 도장 찍어주고 집에 보내줘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그래서 계속 듣고 그거 하고 간지 이제 며칠 안 돼서 진짜 그 일이 눈앞에 딱 펼쳐지니까요.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심폐소생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기도 확보하면 돼. 기도 확보하면 돼. 그래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요. 그래. 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어쨌든 민방위 대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심폐소생술 하고 119에 전화해서 저하고 어떤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하고 해서 구급차 타고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분 어떻게 되셨냐고 했더니 한 3일 후에 퇴원하셔서 정상적으로 다시금 목회활동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운동하는 장소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모여서
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지금도 목회 활동 열심히 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같은 상황이고 같은 곳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골든 타임을 놓친 사람과 그 골든 타임을 잘 활용한 사람의 차이의 결과입니다. 골든 타임은 무엇이냐면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뜻하는 게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내가 외상을 입었을 때 내 외과 치료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 방지할 가능성이 있는 그 소중한 시간. 그래서 뇌경색의 발병 환자는요 3시간에서 6시간이 골든타임이고요. 그리고 교통사고와 같이 큰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들은 1시간이래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이동을 해서 아무리 큰 수술이어도 1시간 안에 조치를 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요. 심정지, 심장마비는요 4분이라고 합니다. 4분. 그러니까 4분만 딱 지나면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요 옆에 갑자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박 쓰러지면요 그냥 주먹으로 심장, 가슴, 이제 갈비뼈이 있죠. 거기를 막 때리기만 해도 쿵쿵 때리기만 해도 살아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119 전화하면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타이밍을 재줘요. 딱 누르시고 잠깐 쉬시고요.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골든타임 안에 제대로 그 의료 처치를 하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목숨을 다투고 있는 중환자들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러한 골든타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본문이지요. 40절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이 회당장이었던 높은 직책과 직위,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 회당장의 딸, 12살 된 딸, 그 어린 아이가 죽을 지경에, 죽을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모든 사람 다 쫓아갔는데도 어떻게 살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 있다더라. 무슨 말씀만 하면 귀신도 도망가고 모든 병도 다 일어난다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을에 오신 겁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골든타임,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신다고 여러분 한번 야이로 한번 데려보십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겠죠. 근데 더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의 체면과 신분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선생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더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건 예수님이 알겠대요. 그래서 그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 야이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비켜라 이렇게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생명을 다투고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아마 사이렌이 없어서 그랬지, 아마 머리 위에 사이렌 올리고 비켜 하고 막 급작스럽게 막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00년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그 동네에 골목길이라 해봐야 얼마나 넓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항상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모여들 수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작은 골목길은 여러분 세종시에 이렇게 넓은 대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밀집 지역에는 골목이 다 정말 꼬불꼬불 골목길이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가버나움의 골목길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한 4명, 5명만 그 골목에 딱 껴도 꽉 찰 만큼 비좁은 골목이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라도 한다면 예수님의 옷깃에 손끝만 닿아도 나는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아픈 자, 문제 있는 자, 상처 입은 자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오고 예수님을 앞을 향해 가고, 여러분 그게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면서 빨리 비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 막 하면서 막 빨리 비키라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왜냐? 내 딸을 아직 죽이기에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반응이 속이 터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부지런히 계속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가시다가 내 옷에 손댄 사람 누구야? 갑자기 가시던 길 멈추시더니 뒤를 돌아봐서 내 옷에 손댄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박한 상황에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라고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유 손댄 사람 많아. 내가 다 알아. 누구야? 내게 능력이 나갈 사람. 아니 부끄러워서 내가 손댔다고 말도 못하는 그 여자를 세워놓고 뭐하고 계십니까? 그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발견하고 엎드려서 간증합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지금 예수님은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 동안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 여자요. 아직도 얘기하고 계세요. 아직도 그 여자랑 얘기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늦었습니다. 지금 오시면 어차피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마 그 종이 달려왔을 때 야이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내 딸이 죽었다는 슬픔보다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내게 소중한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 여자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는데, 아마 그 분노와 원망 때문에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화가 났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그 12살밖에 되지 않은 내 딸이 죽었다는 그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 나에게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그 골든타임을 이렇게 허비해버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노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열받고 씩씩거리고 욕하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야이로. 예수님의 반응은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슬퍼하시는 기색이 보이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아니 사람이 죽었다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 한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살려낼 방법도 다시 살아날 길도 없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을 뒤집어서 볼까요? 우리가 믿으면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우리가 믿으면요 두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죽음과 절망 앞에서 작동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믿다가 내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해서 그때 내 믿음이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를 회복시킬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 인생의 골든타임은 끝났고 나는 이미 절망했고 나는 이미 포기했고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나의 골든타임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내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왜냐? 나의 골든타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바로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때가, 이제는 포기했고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그때가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이 작동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껏 평생 동안 쌓아왔던 나의 계획의 끝에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도전의 끝에 바로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이유도, 그리고 제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그 계기 역시 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수차례 간증을 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 빼고 다였습니다. 뭐가 됐든 목사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초등학교만 가면 그 장래희망 물어봅니다. 요즘도 물어보니? 장래희망? 모르는 거 보니까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생활기록부에 꼭 기록하고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그거 꼭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6년 중에 한 번 진짜 내가 이렇게 가장 반항했을 때 그 한 번 빼고 한 번은 제가 정말 6년 내내 쓰고 싶었던 저의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도대체 과학자는 뭘 하는 사람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아무튼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막 과학자라고 쓰고 싶었는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저는 부모님께 들킬까봐 목사님이라고 썼습니다. 한 번 제가 격하게 반항해서 과학자라고 썼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생활기록 보면 장래희망 목사님, 장래희망 목사님. 그래서 목사가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안 살면 실패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방황하고 노는 결과 저는 고등학교 입시를 고민하게 되었지요. 보통 이제 대학교 입시를 고민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갈까 막 열심히 고민하고 막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입시를 열심히 고민했었습니다. 저 때는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아, 얘가 공부 계속할 놈이다. 인문계 그냥 기술을 배워라. 그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이런 데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몰래 이제 열심히 방황하고 살았던 터라 연합고사에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고 인생의 입시를 좀 일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모든 가장 확실한 계획들을 세웠지요. 1번 그냥 기술 배운다. 2번 점수가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모집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이게 합격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꼴등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입학한다. 3번 그냥 꼴등으로 인문계 가서 그 걔네들 다 제끼고 수능 봐서 대학 가느니 차라리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수능 3번 보자. 검정고시는 빨리 끝나니까 세 번 보면 웬만한데 대학은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저의 모든 머리에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3번째 방법을 택했죠. 셋 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3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던 어느 날 저가 한 고등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독교 대안학교였죠. 예,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은산리 110-1 저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선에 있는 저 산줄기에 있는 왜 논산훈련소 가면 그 연무대잖아요. 거기서 행군하는 그 코스 옆에 가면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새롭게 개교를 한다고 되게 좋은 커리큘럼으로 학교를 개교를 하는데 학교가 돈이 없어서 모집 다 해놓고 이제 개교를 할지 말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이 학교 개교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몇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 빠져나간 몇 명의 자리를 제가 비집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학교가 있는데 지금 추가 모집을 한다. 우리 충만이를 보내는 거 어떠냐. 그래서 거기 면접 봐서 제가 면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1999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했는데요. 1999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한 대한민국 전체 학생 중에 저 제일 좋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 아십니까? 정말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희망하는 악기 이렇게 신청하면요, 전주 시립교향악단에서 선생님이 3번씩 왔습니다. 한 주에 3번씩 왔고요. 너 꿈이 뭐냐? 저는 악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전 4교시 수업만 듣고 오후 내내 걔는 악기만 해요. 저 요리하는 사람인데요. 오전 4교시 수업만 듣고 오후 내내 그 요리 배우고요. 미용하고요. 뭐 그랬던 학교였고요.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씩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 고등학교 때 태권도에서 단다고요. 검도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뭐 핸드폰 이런 거 상용화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 청소년 영화제 영화 찍어서 출품하고 저 EBS에서도 나왔던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자료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목에 자기관리 인간관계 수업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읽고 독후감 써서 내고 막 상 받고 그랬다니까요. 저 교육청에서 도서상품권도 받고 막. 네? 저희 학교 1교시 수업이 뭔지 아십니까? 1교시에 선생님 1명과 4명의 학생, 전교생이 40명이었어요. 제가 1회여서요. 그 40명 중에 10개로 나눠서 선생님 한 분의 그 학생 4명이 한 조예요. 매일 1교시 수업은 30분 큐티였어요. 매일매일 그거 읽고요. 내가 교훈과 오늘 어떻게 살겠다. 그렇게 교육받고 양육받았던 교육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한 고등학교에 어떻게 가게 됐을까요?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잡아가서요? 아니요.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벼랑 끝에 섰을 때요. 그때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 인생이 제 머리와 제 계획대로 그냥 순탄하게 갔다면 저의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반드시 서 있지는 못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는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렵고 어려우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골든타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골든타임을 아는 사람은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을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머리에 생각과 계획에도 없었던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하고 시작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골든타임 속에 집어넣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든타임 속에 집어넣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2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12회를 혈루병에 안아서 그 고생하고 있는 여자가 간증을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어머, 그랬었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이제 선생님 안 오셔도 된다는 그 종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갔을 때 그 최후의 모습,
울며 통곡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그 골든타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그냥 울며 통곡했습니다. 울며 통곡하는 것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다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울며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의 능력이고 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과 의욕이 사라진 그때에 나는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끝이라고 말하는 이 끝이라는 단어, 모두가 엔드라고 말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엔드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끝남의 엔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엔드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녀의 인생이 끝났다고 그들은 슬피 울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희가 말하는 그 엔드가 아니라 다시 시작될 엔드야 라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전에는요, 끝이라는 엔드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다다르고 그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람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 엔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다 슬퍼서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쳤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와봤자 그 헛수고니까 그냥 헛수고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그냥 울지 마라, 잔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은요, 이미 이 죽음을 이겨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골든타임 속에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대안과 명확한 뜻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골든타임이 끝나면 우리는 울고 통곡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은 그 모든 골든타임을 뛰어넘은 초월한 그 주님의 능력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위로의 말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모두가 나를 떠났던 그 자리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나의 인생을 나의 계획 속에 나의 골든타임으로 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골든타임으로 우리가 넣어가시길 바랍니다. 52절입니다. 54절입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는 그것에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비웃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 말할 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의 행복, 믿음의 인생은요,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포는 누군가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54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거라 주라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거면 명령하시면 되지. 여러분 죽은 시체에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부정한 일인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잖아요. 아이가 죽으면 부모조차 그 죽은 시체나 그 관에 손을 얹으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조차 그 관이나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게 그들의 문화하고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정결하신 분이라면 어차피 말씀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실 거면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가서 그 부정한 시체에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혈루병에 걸려서 혈루병 12년 동안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의 고침을 주셨고요. 부모도 손대지 않는다는 그 부정한 몸의 육체에 나의 정결한 몸을 더럽혀 가면서 그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부정하다고 피하고 우리는 부정하다고 멀리하고 우리는 나랑 성격이 다르다고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나랑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피하는 그 사람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토피성 사명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가 만지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교회는요 의롭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축복받는 섬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완전 인싸로, 여러분 인싸 아십니까? 핵 인싸? 예? 젊은 사람들만 그렇죠. 인싸로, 그것도 핵 인싸로 활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정하다고 비난받고 돌을 던지고 피할지는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차별과 선입견 없이 위로와 참 평안을 누리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도피처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정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 아무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 부정한 시체에 손을 얹고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줍시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함께 믿는 우리들끼리 이렇게 서먹서먹 대면대면 하면서 지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루 이틀 같이 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엘리베이터 만나는 사람도 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신방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 옆에 따라다니던 이 똘마니 1호기 2호기 8살 1호기 4살 2호기 이것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인사해. 안녕 떼떼떼요. 미나가 인사하자마자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 안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아유 고명이가 인사도 잘한다고 인사도.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고 예수님의 뜻 이루어가자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런 교회 다니실 겁니까? 아니 천국 가면 친해지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세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내 부모조차 부정해서 손대지 않는 그 시체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의 정함이 그의 부정함을 깨끗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세요. 미안했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네,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 그 부정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매주 늘어가고 그리고 등록자들도 매주 새신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봉사자들 계속 줄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친다면 아마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힘든 일들 가장 많이 줄 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아닐까요? 내가 어디 한국 봉사를 하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종신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한 타이밍만 재지 말고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 도시와 이 나라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내가 지금 일어서 있습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모두가 끝이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우리 인간의 인생의 골든타임은 끝났지만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다가가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찾아가 손잡아 일으켜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일으켜 세워줍시다. 분명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낮은 곳에서 오늘 하루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주님의 눈으로 주변을 돌아봐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끝이라 말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준다면 이 하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의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그러한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다음 세대 청소년 복음 전파율이 3.8%래요. 3.8%. 100명 청소년 아이들 모아놓고요. 야, 나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사람. 그럼 100명 중에 3명 손든대요. 3명. 그 정도는 뭔지 아십니까? 한 반에 25명 있어요. 한 반 애를 다 모아놓고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2반 모아야 1명 나올까 말까 한 게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말세라고 이제 끝이라고, 다음 세대는 없다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을 때 기독교가 3%여서 이렇게 교회가 6만 개나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그때에 3%가 아니라 0.0001%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의 먼저 내미는 손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130년 기독교 역사에 지금 문 닫은 교회 빼고 6만여 개의 교회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전파율이 3%여서 아니요, 0.0001%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든타임을 가지고 아직 이 땅 이민족에 주님의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다시금 큰 부흥과 회복을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나의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골든타임 속에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때가 바로 예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울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그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가 지난 12년 동안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 속에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은 고침받았거든요. 내가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 아이가 죽었다고, 아니 죽어가고 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죽었음에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거든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주님의 완벽하신 골든타임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죽어있던, 내가 포기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내고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이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한 것 같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나는 그때 주님의 일을 봅니다. 나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위대하신 주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나는 그 주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나의 인생의 길 여정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 그 주님의 골든타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가 그 주님의 골든타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위대하신 꿈을 꾸게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요, 나의 모든 시선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위치와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골든타임은 끝났다고, 나의 인생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내가 포기하고 절망 속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 울음과 통곡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끝의 엔드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엔드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그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그 주님을 전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고 부르신 그 주님의 계획과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든타임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시작과 우리 인생의 끝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렸을 때, 내 삶에 우리가 울면서 통곡하는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골든타임이 끝났을 때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골든타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부정한 나에게 찾아와 내게 손 내미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아이여 일어나라, 나에게 손을 내미시며 자신이 부정해져 가면서까지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회복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아버지 내 삶이 그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 도시의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할.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내가 힘든 건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신이 나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해도 의욕이 솟지 않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내가 지금껏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일들이 이제 내 눈앞에서 무너지고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울며 통곡하는 인생이 바로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았습니다. 나의 골든타임은 끝났을지라도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건 헛수고니까 헛수고를 하지 말라고, 이미 그 아이는 죽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주님은 여유가 있으십니다. 왜냐?
그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골든타임 속에 우리가 더욱더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골든타임이 끝났을 바로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든타임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나고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